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어보시면 첫 번째 3절에 나온 말씀 자체가 그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그때라고 시작되는데, 그때 보면은 여러분이 6장 24절에서 쭉 이야기가 시작되는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6장 24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얼마 후 아람 왕 베나댓이 모든 군대를 소집하고 올라와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이 전에, 그러니까 얼마 후라고 써 있는데요. 여기서도요. 또 그때에서 이제 얼마 후예요. 그 얼마 후, 무슨 사건 얼마 후라는 이야기일까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벤 하닷이 아람의 왕인데 늘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침략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모든 대책을 세워놨기 때문에 어떠한 지략을 쓰든 어떠한 전략을 쓰든 그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한두 번 정도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방어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터인데, 매번 할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벤 하닷이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 신하 가운데에서 뭔가 첩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첩자를 잡아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첩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사람이라 놀라운 능력이 있고, 그 사람이 왕이 침실 안에서 소근거리는 이야기까지도 다 듣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문제지 우리 사이에 첩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그 엘리사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다라고 알게 되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는, 괴롭히려는 그 마음을 접어야 돼요. 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벤 하닷이 행한 그런 일들은 뭡니까? 자기네들 그 군대에서 아마 뭐 우리 지금 얘기로 따지자면은 델타 포스를 보낸 거예요. 그 SEAL 팀을 보낸 거예요. D팀을 보내서 어떻다고요? 가장 막강한 팀을 보내서 도단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무슨 그 누구죠? 예전에 누굴 잡았죠? 그 텔레반 그 뭐 했던 그 사람, 빈라덴 가서 잡듯이 둘러싸서 작전을 펼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엘리사에 이끌려서 눈을 떠서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의 한 중앙에 이스라엘 군대에 둘러싸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마 여호람일 거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호람이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들을 다 죽일까요? 뭐 둘러싸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엘리사가 아니다. 그래서 먹을 걸 주고 그들을 잘 대접해가지고 그들을 다시 보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시는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더라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대접을 잘하고, 그렇듯 목마를 때 마시우게 하고 배고플 때 먹게 하는 것으로서 머리 위에 뭘 쌓아놓는다고요? 숯불을 쌓아놓는다는 그런 로마서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후에 목이 곧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배우지를 못해요. 아무리 해도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 됐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다면은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쳐들어와야 되는데 더 많은 군대를, 그때는 우리가 특수부대만 보냈으니까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대규모 군대를 소집해서 이끌고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엘리사를 잡아내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전에는 전쟁을 할 때 성을 포위하게 되면은 시간을 끄는 것으로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굶고 전염병이 옮고 뭐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만한 상황 가운데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이 항복하게끔 하는 그런
전술을 많이 썼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 몰고 가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 하면은 아주 굶주렸다 그랬어요. 힘이 굶주렸다 그랬습니다. 그 성 안에가요.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래서 포위가 오래되는 바람에 먹거리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얼마라고요? 은 80세겔. 또 비둘기똥 4분의 1갑이에요. 뭐 그것도 온전한 양도 아니고 그게 은 5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나귀 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상시에 먹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먹겠습니까? 저도 그 서울에 있을 때 용산역 그 앞을 많이 지나다녔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머리 국밥 집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집들이요. 그래서 저는 소머리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냥 이름이 소머리겠지. 그게 정말로 소머리를 구워서 만드는 건 줄 몰랐어요. 근데 하루는 겨울에 지나가는데 소뚜껑을 열어놨더라고요. 큰 솥을 걸었는데 열어놨는데 제가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솥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치아가 보여요. 정말로 소머리가 통째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막 눈도 이렇게 딱 눈 뜨고 있고요. 치아가 있고 그래서 이빨이나 제대로 닦은 소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 그러는데 그걸 보니까 이 소머리 국밥은 내가 평생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뭐 할머니 뼈 해장국 했다고 할머니 뼈를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소머리 국밥 해가지고 그게 뭐 일반적인 국밥인 줄 알았지 정말로 소머리가 들어간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듯 나귀의 머리는 별로 안 먹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먹는 거에 까다롭잖아요. 못 먹는 게 많은 사람들인데 이게 은 80세겔이라고 그러고 또 비둘기똥이 4분의 1갑이라는 단위는 이게 유일하게 나오는 단위입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비둘기똥을 왜 먹어요, 여러분? 왜 먹습니까? 비둘기똥 보면은 여러분 못 보셨죠? 그 안에 이렇게 훑어보면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항상 씨앗들이 들어있어요. 이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그런 곡식이 익어가더라도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림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먹고 비둘기들은 어때요? 사람들 주변에 살죠? 그러니까 항상 날아오니까 걔네들이 응가해 놓으면은 그걸 또 주워 담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분의 1 갑이라는 그 수치가 어느 정도의 갑이냐면 1갑이 18분의 1 에바래요. 그 에바라도 감이 안 오시죠? 1 에바가 22리터랍니다. 그러면 18분의 1이 1 에바거든요. 에바거든요. 1갑이. 그러면은 22 나누기 18이에요. 그럼 몇 리터입니까? 1갑이 1.2리터 정도 되는 양이에요. 1.2리터. 그러면은 1.2리터의 4분의 1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한 300ml.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 콜라 하나 사 먹으면은 캔에 드는 게 300 뭔가요? 한 5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 양의 뭐예요? 이 비둘기 응아를 어떻게 된다고요? 은 5세겔을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은 5세겔이 보통 사람들의 20일 정도에 일할 수 있는 일했을 때 받는 임금이라고 합니다. 20일 동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캔 정도의 비둘기 응아를 물로 씻어내면은 얼마 정도 되겠어요? 한 3분의 1 이상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 양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20일 임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나귀의 머리는 은 8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이 80세겔이라는 얘기는 5세겔의 몇 배입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숫자죠. 그래서 4배에 대한 숫자죠. 그죠? 몇 배죠? 16배. 그러면은 지금 5세겔이 20일이면은 한 세겔이 며칠 임금이에요? 4일 임금이죠. 4일 임금. 그죠? 그러면 1세겔이 4일 임금이라면은 80세겔이면은 며칠의 임금이에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320일의 임금이란 말이에요. 먹지도 못할 어금니들이 막 나와 있고 그게 없어서 못 먹는 그런 인플레이를 지금 겪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은 아마 그래도 괜찮았을 거예요. 왕실에는 먹을 게 넘쳐날 겁니다. 그래도요. 왜? 제일 늦게 굶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굶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굶는 게 어느 정도 굶냐 하면은 왕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여자가 울고불고 매달리더라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28절에 보면은 여자한테 뭐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어떤 다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오더니 니네 애기 먼저 삶아 먹자 오늘. 그래서 애기를 삶아서 먹으면은 내일은 우리 애기 삶아 먹을게. 배가 고프다 보니까 자기 친자식까지 삶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부모들도 다 너무 배가 고파서 이렇게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저께 내 애를 잡아먹었으면 오늘 그 집 애를 잡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집이 애기를 어디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억울하고 원통해서 왕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내몰리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이 비탄을 해요. 통탄을 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자기 애를 잡아먹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배가 고픈 지경까지 왔는가?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지금 블레임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사에게 블레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목이 오늘 중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읽어야 될 그런 관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편 우리 편이에요? 예, 나쁜 편 우리 편이에요? 우리도 또 똑같은 이 왕과 같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왕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으로 지금 아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정보를 하나님의 그 정보를 알려주는 바람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미 정말로 망했어야 될 나라고 이미 다 굶어 죽었어야 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어렵게 되니까 누구를 블레임한다고요? 엘리사를 블레임하더라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도단에서 잡혀서 죽었더라면, 그래서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면 아람 사람들이 쳐들어오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 그 사람이 그때 잡혀 죽지도 않고 오히려 여기 사마리아의 모든 군인들이 왔을 때 잡아 죽이자 그랬는데 죽이지도 않고 반맥에 보내자 그래가지고 반맥에 보냈더니 이런 큰 재난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잡혀 죽든지 어떻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겪어졌을 텐데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려고 어떻다고요? 사신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엘리사는 어때요? 정말로 점잖게 앉아 있어요. 누구랑 앉아 있습니까?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이미 누가 오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낸 사람들에게 이미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일 아침 이맘때 1절에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1사가 은 1세겔에 보리 2사가 여기에 보면은 1사가 1세겔에 팔린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보리 2사가 1세겔에 팔린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누가 계산을 갖다 굉장히 열심히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분 말에 의하면은 이 나귀 머리 같은 거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 그죠? 음식이 아닌데 할 수 없어 그들이 샀던 그런 것들이고요. 요게 고운 그 밀가루는 굉장히 고급 음식입니다. 정상적인 음식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사는데 이전보다 125배나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경제적으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내일 이맘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걸 믿질 않아요. 이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왕의 신임받은 장관이에요. 그 사람이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한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창이라는 얘기는 윈도우라는 뜻이 아니라 floodgate라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홍수 같은 거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뚝을 막아놓은 그런 문들 있죠. 수문들.
그런 것을 이제 플러드 게이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늘의 플러드 게이트를 갖다 열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뭔가 은혜가 다 쏟아져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험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내일 그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은 왜 하필이면 내일 이맘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보더라도 어디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또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 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시간적인 개념 가운데서 보면요. 더딘 하나님이에요. 되게 오래 참게 하시거든요. 그죠? 이삭 주는데도 그냥 주시지 얼마만큼 걸리셨다고요? 25년을 걸리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그냥 곧장 가게 하시지 40년을 걸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빨리 당장 right now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치고 정말로 힘들어서 꼬꾸라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요? 내일 이맘때쯤이래요. 너무나 극적인 변화를 갑작스럽게 빨리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기서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왕의 곳간에 지금 모든 장 안에 시장 안에 성 안에는 곳간이 다 빈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곳간에는 아직까지 음식이 남아있고요. 그것을 풀었을 때 틀림없이 내일 이맘때까지 모든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만한 그런 곡식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하루 분량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너무나 많은 추측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듯 딱 하루만 하나님께서 그 참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곳간을 왕이 열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왕의 믿음 때문에 이 나라가 한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다시 한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이 시켜도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늘 경험하면서도 그게 오히려 그 엘리사 때문에 모든 일 사단이 일어났다고 엘리사의 목을 베버리겠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전적으로 증명하고 그들 삶 가운데 결단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왕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었던 자기의 곳간을 여는 것으로서 하나님 당신의 모든 능력을 또 당신의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그 곳간을 여는 것으로서 내일까지 한 명도 안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길 원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왕의 신하가 뭐라 그래요? 저기에서 곡식을 내릴 수 있는 플러드 게이트를 열어보세요. 그게 해결되나?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조시죠 오늘? 얘기가 재미가 없으세요? 예, 안 좋으시는 거죠? 예. 그때 어떻다고요? 지금 그런 사건, 그런 대화 가운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바로 그때 4명의 뭐가 나타나요? 예, 나병 환자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에 보면은 희한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경험합니까? 여인들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멀쩡한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타나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한 전쟁이 났더라도 이 사람들은 적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아람 사람들도요. 뭐 건드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 안에 있는 가족들이 가끔가다 그래도 가족의 정이 있기 때문에 버려놓은 인생들이지만 어떻다고요? 음식을 갖다 주는 것 같고 연명을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나올 수도 없고 성 안에서 또한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떠한 음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성 안의 사람들이. 그래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성 안에 속해 있지도 못했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다고요? 뭐라고 서로 말하기 시작해요?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 안에 들어가도 죽고, 왜? 성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먹을 게 없어요. 기근 때문에 자신들에게 스페어하는 그런 음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앉아 있어도 어떻다고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일하게 찬스를 갖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람 그 적국 군인들에게 항복을 했을 때 그들이 그래 니네들 뭐 죽일 수도 있겠지만 절로 가. 이 더러운 것들. 그리고 칼로 죽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다고요? 죽일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먹을 것을 조금 나눠줄 수도 있는 형편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희망은 50대 50의 찬스예요. 다른 데는 다 100%입니다. 그래서 적군의 뭐예요? 항복하러 갈 것을 그들이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생각났던 그 재밌는 얘기가 예전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누가 로프 타고 이렇게 절벽을 올라가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절벽에 달랑달랑 이렇게 매달리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노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 사람이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시냐고. 그죠?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왠지 모르게 그 사람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의미에서 갔던 것은 아니고 아람 사람들에게 오히려 극률한 마음 가운데서 자신들에게 뭔가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갖고 잃을 것이 없는 그들을 찾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제 찾아갔습니까? 5절에 보면 해질 무렵에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그들이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왜 없다고 써 있습니까?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헷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라 한다. 이건 아마 나병 환자들이 알고 있었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훗날 지나고 보니까 나중에 연합통신 뭐 이런 사람들이 기자들이 가서 취재를 했겠죠. 아람 사람들에게. 왜 그때 다 이긴 싸움 버리고 당신들 도망갔느냐 없어졌느냐 하고 취재를 한 결과 그들이 뭔가 들은 거예요. 해질 무렵에. 여기 보면은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기 천막과 말들과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주랭랑을 친 거예요. 언제 주랭랑을 쳤다고요? 해질 무렵. 해질 무렵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누가 갔다고요? 진영에요? 나병 환자 4명이 간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건이 뭐냐면 그 정말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정말로 잃을 게 없는 세상에서는 사람 대접을 못했던 그 4명의 발자국 소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다고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의 발걸음 소리를 우리의 원수들은 어떻게 듣는다고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제 인사이트가 보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를 무서워할 만한 대상도 아니고 비천하게 여길 만한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여러분의 발걸음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에게는 애국 군대의 이집트 군대의 그런 엄청난 군인들의 발소리 또 말소리와 전차 소리 또 헷 군대들의 그런 전차 소리로 여러분의 발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모습들을 좀 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넘기시지 말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전에는 안 보여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어떻다고요? 뭔가 들려서 그들이 주랭랑을 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맞아 할게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8절에 보면은 다 놔두고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일단 먹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다고요?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은과 금 8절에 보니까 옷가지들도 막 너무 널려 있는 거예요. 다 거두어다가 다 숨겼어요.
그런데 숨기고 나서 또 다른 천막 보니까 또 그만큼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것들을 걷어다가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굶어 죽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자기 친척들, 가족들 생각도 났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은 이거 잘못했다가 왕이 내일 알면은 알고도 이걸 알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큰 봉변을 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다고요? 그들이 그리하여 10절에 보면 어떻다고요? 예, 나병 환자들이 가서 성문지기에 큰 소리로 모든 사실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때 해질 무렵에 어떻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러다가 그리하여 일이 그렇게 진행됐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한 가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게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건과 태도의 구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사건을 겪을 때 항상 사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자체에 대하는 나의 정서적인 반응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사실 이들이 성에 갇혀 있는데요. 그 성에 갇혔을 때 이미 아람 사람들은 다 도망간 상태에서 성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얘기예요? 지금 쓸데없이 굶어 죽고 있단 말이에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맘때 내일 이맘때라면 이맘때 너희들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셨다면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얼른 그 시간 되면은 만안경을 갖다 놓고 보든지 고개를 빼서 보든지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다못해 나아가서 확인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은 자기 곳간을 열지 않아서 그 곳간만 열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시간까지는 한 명도 굶어 죽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아기들을 또 잡아먹는 일들이 그 하룻밤 사이에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또 애타게 그 모든 음식이 준비가 돼 있는데 밖에 이미 다 도망갔는데도요. 꾸물럭꾸물럭 되는 바람에 그 안에서 정말로 쓸데없이 정말로 아람이라는 그런 적국들이 적들이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단지 두려운 것 때문에 그들이 나가질 않아서 쓸데없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생각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인생 또한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성에 갇혀 있어요. 그 성에서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와야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성입니까? 두려움의 성에 갇혀 있고요. 또 여러분이 절망의 성에 갇혀 있고요. 또 좌절의 성에 갇혀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의 성에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적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 없어진 거고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가 언어적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던 관계의 문제, 뭐 기타 등등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이미 말발굽 소리와 전차 소리라고 그들이 놀래서 이미 다 떠난 상태에 여러분은 아직까지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가지고 절망 가운데 갇히고 또 좌절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굶어 죽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왜 불러주셨어요? 캐나다 땅에 왜 불렀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라고 불러주셨어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 소원이 뭐냐 하면요. 평범하게 살아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늘 정말로 너무 평범하지 못한 거예요, 인생이요. 그래서 왜 이민을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사는가? 주변 사람들 보면은 너무나 평범하게 사는데 왜 이민자로서 이렇듯 평범에 미치지 못한 삶을 살까?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어떠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 부모님도 늘 사시면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셨단 말이에요. 이민 생활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왜?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이 땅 가운데 이민을 오셨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저도 어쩔 때 보면은 철이 안 들었는데 그 부모님이 오셨을 때 너무나 정말로 어리셨을 것 같아요. 나이가 어려가지고 감각이 없는데 그때 정말로 이민 자체를 오신 것이 참 그분들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죄송해요. 말이 제가 그래서 정말로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서 생활하니까 언어도 안 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뭔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정말로 나병 환자 정도밖에 안 되는 삶이에요. 너무나 평범하고는 거리가 먼 평범 자체가 꿈꿀 수도 없을 만한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이해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온 저 또한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정말로 어떻게 해서 대학이라도 졸업해서 남들 다니는 직장이라도 다녀서 밥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굉장히 좋은 인생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꿈꿀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언어의 문제, 또 여러분이 가진 게 없는 그 재산의 문제,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민자로서의 그런 한계들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뿌리 내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지 못하는 좌절과 절망과 또 앞으로 나가기에 모든 것이 꿈을 꾸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현실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가두어 두었을 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의 꿈을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부모들을 바라보며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다고요? 그 부모들이 너무 배고프고 어렵고 살아남기 힘드니까 어떻다고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아이들을 잡아먹지만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를 잡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꿈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 인생 가운데서의 비전을 여러분이 잡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산다고 다 사는 겁니까? 어때요? 죽은 것 같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이것이 부족하고 내가 여기서 어차피 밑바닥서부터 굴러야 될 이민자라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쳐놓은 그런 여러분의 한계의 성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가두어 놓을 때 어떻다고요? 여러분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꿈을 꾸질 못한다는 거예요. 나 또한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은 이 인생 가운데서는 그래도 쓸만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 안 되세요?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이 꿈을 꾸고 있지 않고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자녀의 꿈과 비전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지금 아기를 잡아먹는 부모와 다를 게 없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두려움에 성을 열고 나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문을 열고요. 나의 절망,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이라고 하는 나를 가다두고 있는 지금 아람 제국이 다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삶을 뺑 둘렀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하늘의 창을 플러드 게이트가 하나님께서 여신다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될 문제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런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무시하는 삶을 사신다면은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절망에 두려움에 좌절에 무기력에 성에 갇혀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꿈을 잡아먹는 그런 정말로 폐역한 이 부부들의 모습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행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뭐 보고 자랍니까? 여기에도 청년부들이 지금 몇 명 들어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뭘 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부모가 한 번도 꿈꾸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저 먹고 사는데 그냥 평탄하게 안락하게 먹고만 살면 좋겠다. 이거 갖고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꿈꾸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약속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다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꼭 그분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다 포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주님 아닙니다. 제가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잘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업적인 수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의 한계의 성 가운데 갇혀 있다면 이미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람 군인들은 다 물리쳤어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성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을 꾸세요. 아유,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아기를 낳습니다. 100살 됐어요? 아, 배운 게 없는데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그나마 배운 유다는 예수님 배신해요. 그죠? 아, 영어를 못하는데요. 바울만 조금 헬라어 했죠? 나머지들은 아람어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은 헬라어로 써놓은 거 보면은 가관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이니까 헬라어가 굉장히 멋지게 써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장통 언어예요. 여러분 그로서리에서 일하면서 How are you doing? $5. 그거 하시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5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걸로도 하나님 말씀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성경에서 제대로 헬라어 구사하는 사람은 누가예요, 누가. 헬라 사람이거든요. 또 의사예요.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진정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진정 그 세상을 흔들었던 사람들은요, 언어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은 그분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능력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에 캐나다 와서 말씀드렸던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정말로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정말 깨우친 게 뭐냐 하면은 믿음을 일방적으로만 생각해요. 하나님만 내가 믿어요. 예수님만 내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컨셉은요. 일방일 수가 없습니다. 쌍방적인 관계적인 언어예요. 나만 믿을 수 없어요. 그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어떻다고요? 저쪽에서도 날 믿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근데 내가 못 믿어요. 하나님은 나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미 아람 군대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적은 주님께서 이미 다 그분의 능력 가운데 환청 들리게 해서요. 다 내쫓았어요. 이제 문만 열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을 못 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도 다 잡아먹어요. 부모들이요. 자식을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문만 열고 나간다면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다시 본단 말이에요. 꿈을 꾸는 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배워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유색인종 이민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정말로 중상층도 안 되는 우리 부모의 밑에서 그런 험불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중상층만 달성하면은 나 인생은 내 부모보다는 나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원대한 자기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꿈을 우리들이 다 잡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답답하죠? 여러분 왜 제 눈을 안 마주치세요? 문을 열고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내가 언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언어 안 되는 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 설교 들으실 때 맨날 뭐라 그랬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로 당황해 하세요. 안 당황하세요? 이제는 익숙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저 단어 갖고 저 문장 실력 갖고 설교를 저렇게 하고 있을까? 그것도 설교도 엄청 길어. 하나님은 저를 믿어주세요. 저도 그걸 믿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이 단어 실력으로, 이 문장 실력으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 단어 실력 갖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슨 소리 했는지 다 알아들으셨잖아요. 그죠? 그죠? 이때쯤 되면 아멘 하셔야 되는데 아멘 하나도 안 하세요.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여러분이 아무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밖에 있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살면서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멋진 말을 가끔가다 잘 하셔요. 많이 배우신 분은 아닌데 제가 그래서 존경을 하거든요. 그분이 늘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돈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쉬운 문제래요. 돈 문제는요 조금 있다가 돈 생기면 해결된대요. 그래서 저에게 늘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요. 그래서 그 돈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를 만들지 말아라. 왜? 돈이 있어도 그 관계는 해결되지 않는다. 부부지간에 돈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관계들이 다 비틀어져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이 주셔야 될 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련히 다 주세요. 그때 되면은 이미 관계는 다 뒤틀려 있어요. 무르지 못합니다. 그 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또 하나님께서 여섰어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둘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나아가면은 그 상처가 또 아물어지더라고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고 이젠 뭐라고요? 내일 이맘때예요.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일 이맘때까지 버틸 수 있을 만한 리소스는 있어요. 정확하게 그걸 보시는 분이세요. 한 명도 안 굶어 죽습니다. 성 안에서. 그것만 믿고 그 곳간을 열기만 한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때에 그 두려움의 성에서 문을 열고 나가시면 돼요. 그 절망의 성에서 문을 열고 한 발 내디시면은 이미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적들은 주님께서 멀찌감치 어저께 오늘 새벽 말씀인가요? 보니까 어디까지 전차 타고 쫓아가니까 없어요? 요단강까지 갔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요단강까지는 엄청나게 멉니다. 요단강 건너서 그쪽 반대쪽으로 가면 어디예요? 거기가 아람이에요. 자기네 땅까지 뒤도 안 쳐다보고 도망갔어요. 멀찌감치 도망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두렵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요. 쓸데없는 두려움에 갇혀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꿈까지도 포기하고 자식들 꿈까지도 비전까지도 잡아먹지 마세요. 좀 믿는 사람들이라면요. 좀 믿는 사람들의 자존심을 좀 지키자고요. 죽어도 저희들은요. 꽥 하고 죽어야 돼요. 어차피 죽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굶어 죽어야 될 입장이면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굶어 죽게도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찬송하며 굶어 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죽는 모습 때문에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꿔요. 이해가 되십니까? 병이 걸려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낫게도 해주시지만 때로는 죽어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왕 죽는 거면은 신앙적인 자존심 지켜가면서 정말로 찬송하며 감사드리며 죽으세요. 그럴 때 아이들의 꿈과 비전이 어떻다고요? 그들이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아내의 죽음도 자기의 죽음도 그래서 막벨라 동굴에 묻는 거예요. 그 약속의 모습을 명확하게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꿈을 항상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다 하더라도 어떻다고요? 결단코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막벨라 동굴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멋지게 죽자고요. 죽더라도요.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갇혀있는 그 성이 두려움의 성, 절망의 성,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무기력의 성이 이미 부질없는 그런 여러분 자신의 가둬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